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때를 기다리십니까? 짧게는 교회에 올 때의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멀게는 결혼식을 기다립니다. 김미연 엘더님, 그날은 꼭 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때를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데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다려야 할 가장 중요한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악한 이 세상을 볼 때에, 흉악한 범죄를 볼 때에 말세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2000년 전에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6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때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다미송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교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들끓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온다는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었습니다. 방송 3사를 비롯한 세상의 매스컴에서도 취재 현장을 방문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되지 않고 불발로 끝났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신도가 모이면 그들이 입 맞은 자가 되어서 육체가 영생하게 된다고 그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미 그 수가 다 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기도 하고 가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작 그 시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다른 때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해서 오늘날이 어떤 시기인지를 보고 그때가 언제인지 함께 알고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왔지만 문 밖에 처량이 남겨졌어요. 이처럼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젠가는 은혜를 받을 때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때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지나가기 전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셨는지, 사도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했는지 절절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안타깝지만 점점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고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시기는 채 100년이 안 됩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제대로 된 기독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20세기에는 전래되었지만 핍박이 극심하여서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로 시작된 기독교 순교사화가 한반도의 선교사들의 피로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지금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만 60년이 좀 넘는 시기 동안만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 전체의 역사 가운데 60년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동과 같은 국가에서는 은혜의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아주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부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제발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주면 그들은 이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자기를 보내달라고 애청합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본인은 회개하지 않고 본인을 살려달라고는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은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때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어제 파리에서 콘서트홀과 축구 경기장 주변 레스토랑에서 연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20명 이상이 죽고 8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나 메르스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입니다. 네, 모니터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나이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살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은 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고 몸이 탄력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되셔서 지방을 기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점점점 둔해지고 고집이 세져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의 인생 경험이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들이 어느새 마음 가운데 굳어져서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해서 그 생각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은 치유 성회를 하는데 한 2달 전 일입니다. 중환자석에 제가 섬기고 있었어요. 한 점잖은 남자 성도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귀해 보이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중에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의료교회에서 병원에서 그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일하는 분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혹시 병원에서 일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본인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압구정에서 잘 나갔던 성형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젊을 때에는 큰 일을 했었고 많은 병원을 경영했지만 지금은 암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당진에 가서, 시골에 가서 그렇게 요양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명석한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었어요. 능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제 마음 가운데 든 마음은,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제 얼굴을 견적내고 싶은 거였어요.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니까 저는 얼마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절제연사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막 부어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치유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제가 10초를 설명하면 10초가 채 되기도 전에 말을 끊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빨라서 말을 하면, 한마디를 하면 머릿속으로는 그냥 그게 다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버려서 다음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또 설명을 하면 그 다음 걸 또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배우려는 마음인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그분이 사모해야 성령님이 운행하는 가운데 제가 모르는, 저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풀어지고 부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이분은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배우고 알려고만 한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냥 그것을 알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면 설명하고 충분히 기도해 드릴 수 있었는데 30분을 넘게, 아니 4, 50분이 넘게 설명해 드리고 시간을 힘들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이런저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일수록 순수하고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 안의 것들, 나의 자아가 점점 벗어지고 해결되어서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90년대생 청년 여러분, 하루라도 젊어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1000배, 10,000배 중요한 거예요. 하루라도 마음의 나이가 젊을 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고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젊은 사람, 영이 젊은 사람,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 그 마음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과거에 강력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때에는 진짜였고 실제였는데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 이상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미래에 언젠가 나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겠지, 내가 변화되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신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흔히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놀고 쾌락을 즐기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서요, 바빠서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니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도 기회가 온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갈수록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다는 표정을 짓지 마세요.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공부하는 게 싫어집니다. 나중에는 갈수록 따라가는 게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놓쳐버렸다, 이미 모르는 부분이 쌓여버렸다, 점점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뒤처진 것을 내가 그냥 생각도 하기 싫고 따라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싫어졌고 딱딱하게 굳어져 돌이키기가 갈수록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해진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시험 전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최후의 기회를 붙잡아서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내일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은 시험이기 때문에 만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 마음의 부드러운 정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양과 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일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복권이 터지듯이, 로또가 터지듯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는 이것을 영적인 일확천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루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당장, 내일 당장 우리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오늘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바로 지금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능히 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당당히 서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 간증을 참 사모합니다. 김수현 목사님의 간증이나 김옥경 목사님의 간증이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그 방문을 경험하고 만났다는 그 간증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고 사모되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달 전에 수양관을 갔습니다. 월요일에는 보통 담임 목사님과 심산행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을 산삼을 찾아서 이 덤불을 헤치면서 다닙니다. 그날 힘든 산행을 마치고 깊은 임재에 빠졌습니다. 잘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다가 깊은 임재에 빠져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 반이 됐는데 갑자기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새벽 3시 반에서 4시, 이때 보통 우리가 영적인 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새벽 3시 반인데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마음이 기대되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치 온 것 같이 너무너무 제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이렇게 얼핏 보니, 어둡잖아요. 얼핏 보니 키가 180 초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의 키가 180 초반이라는 그런 정확한 어떤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사무엘에게 주님이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 키가 180 초반이라는데 예수님이 날 드디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문전도사님, 산삼 캐러 가시죠. 아버지이신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산삼 명당 자리를 침노하여 들어가자고 새벽 일찍부터 산행을 떠나기 위해 저희를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5시 반부터 특공대처럼 산삼을 찾아 장장 12시간을 산행과 탐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삼 특공대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의 소식인데요. 미국에는 대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이 있습니다. 전 주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논의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5대4로 동성애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연예인들은 SNS에 축제인 마냥 소식을 올려댔어요. 한국의 대형 커뮤니티에서도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축하하는 글들을 올려댔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는 저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외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시기쯤에 또 재밌는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한 번은 그때쯤에 제가 모르는 어떤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어요. 몇 번간 제가 눈팅을 한 결과 초딩들의 반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물 마시고 하겠습니다.
누가 저를 자기 친구인 줄로 오해하고 초대했나 봅니다. 나는 너네들 친구 아니야 하면서 나갔는데 다시 초대하더라고요. 나는 이 방에 있고 싶지 않아 의사를 밝히고 나가는데도 초대 안 할 줄 알았지 이러면서 또 초대를 하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브라더 문은 누구지? 시체비를 뚝 떼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디가 브라더 문입니다. 평소에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자 제가 그 방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한 여학생이 너무 착하고 귀여운 여학생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몸과 머리카락은 엘사인데 얼굴은 여러분 거기 오두막 상점 털보 주인 아시죠? 그 얼굴을 합성해서 재밌는 사진인 마냥 올리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냥 재밌는 그런 사진이라면서 그런 동성애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난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나가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비정상이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게 대세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TV에서도 학생들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죄야, 이것을 학교에서 때로는 지혜롭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착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용기를 내서 외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혼자, 전교에서 혼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가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은 갈수록 방탕한 게 정상이 되고 술 취한 게 정상이 되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말에는 방탕하게 노는 것이 젊은이들의 특권이라도 되는 양, 썸을 타는 것이 자기들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섹시한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도 되는 양, 타락하고 악이 만연한 세상이. 그뿐만이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에 눌려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손해보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깨어 있으려면 정답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잠에서 결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을 시험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처럼 대환란의 시기는 하늘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그 무장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막연하게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듯이 기도하는 걸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그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신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시간만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대적을 정체를 알고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믿고 있는,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은혜 받고 평일날 하루하루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가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깨어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도 있는데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말세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도 같은 이 기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시금석이에요. 잠시 후면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 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냐는 말입니다. 기도 시간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분들이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분이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진짜의 모습, 여러분의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혼자 있을 때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도 그 엄청난 은혜를 모두 뒤로하고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고백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1대지에서 읽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문은 닫힌지라 그 앞에 생략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무엇이 생략됐습니까? 눈앞에서 문이 닫힌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자기의 실체를 몰랐어요. 신랑이 나타나서야 자기가 준비한 기름이 떨어진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에서 불을 켜고 책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형광등을 하나 더 끼워줍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방에서 눈 아프게 이 책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깨어나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예수님 자신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과 나의 다른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제로 드러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할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할 때에만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기도할 때에만 비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빛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 영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불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의 영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말세이고 악한 세상이니 깨어 기도하여서 승리와 은혜와 구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밤에는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을 지키고 양떼를 돌보는 것 이외에는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은 낮에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인 시계로 바라본다면 아직 낮입니다. 그런데 해가 져가고 있는 낮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달리 말해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만 꾸지 말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계획만 세우고 결심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한 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뻔한 이야기이지만 ABC이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과 세론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쌓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실력을 쌓길 원하십니다.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야에서 하루하루 실력을 쌓는 일에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김옥경 목사님의 일본 오사카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백수였고 아내도 백조여서 신혼여행을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오사카 집회, 아틀란타 집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사카 집회 때에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런 권면을 저에게 하셨어요. 전도를 나가십시오. 이 귀한 집회에 이 죽어가고 있는 일본의 영혼들을 초청하고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초대하십시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도전을 받아서 설교 중에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본어도 못하면서 매일 집회가 끝나면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손짓 발짓으로 영어로, 한국어로, 짧은 일본어로 집회에 사람들을 막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다코야키를 굽고 있는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마음인지 다코야키를 위한 마음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아내가 숙소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냐고. 주님께서 그 청년을 향한
특별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주님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저와 아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머리에 정말로 망치로 한 대를 맞은 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의 주님이지만, 여전히 사랑의 음성이지만 저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평생을 달려가도 끝까지 가지 못할 길인데 어찌하여 지체하고 있느냐. 처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사랑의 매를 들듯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의 과거의 기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본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일본을 위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일본어를 실제로 공부하지 않고 있던 저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철저하게 사모하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쌓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매번 매 시간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어서 토대신앙 매 학기 첫째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루에 5시간씩 5년은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연구한 기초가 쌓이는 거라고.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한 저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학생을 가르쳐 봤어요.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중요한 시각과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에게 처음에 말합니다. 명문대에 갈 수 있다고. 너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고. 그것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목표 성적을 제시해주고 계획을 세워줍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수능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계산해서 한 달에 몇 점을 올려야 하는지,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공부해야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는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너는 머리가 이 정도로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하면 너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계획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은 선생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높아요. 감히 제가 그 학교를 꿈꿀 수 없어요. 에이, 안 될걸요? 대부분의 학생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는데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공한 학생들을 보면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누군가가 자기 마음 가운데는 불이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주고 붙잡아주고 인도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기뻐합니다. 아직도 올리 성적이 남아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적이 낮아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올릴 수 있구나, 아직도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남아있구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취해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눈앞에 놓여져 있어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믿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필요한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계획을 성취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끝까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100명의 학생 중에 90명이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10명의 학생은 계획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계획을 완수한 10명 중에 8명, 9명은 명문대에 다 합격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벽과 같이 보이는 한계가 있습니까?
그 상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입니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와는 정반대인 처참한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그 고결한 성품과 인격과 깊은 영성을 보고, 또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저의 실체를 볼 때에 좌절하기보다 기뻐했어요. 초신자일 때, 첫사랑의 시기 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끝도 없이 닮아갈 수 있다는 그 목표가 주어져 있으니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어차피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있는 것이니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소유하는 것에 달려가자. 주님을 닮는 일에 집중하여 달려가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청년답게 뜻을 크게 품고 세례 요한, 에녹, 성 프란시스, 로렌스 형제, 이런 사람의 영성을 추구하고 닮아가자.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이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에서 모델이 되는 사람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모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고 세상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들은 실력은 있지만 주일날에만 교회에 나올 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의 4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장관급 고위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못지않은 비율일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분야의 곳곳은 여전히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의 각 시기 가운데 늘 최고의 위치였어요. 늘 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최고의 성공,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공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성공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신앙은 좋지만 실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비친 크리스천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예배와 모임에는 열심이지만 세상의 빛이 되기 힘듭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래도 세상의 자리들은 신앙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자리들은 모두 실력으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또는 무늬만 신자인 자들이 지금도 워싱턴 DC에는 세계 정책의 중심지라 불리는, 정치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는 미국 전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잠도 아껴가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서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한 동성애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무늬만 신자인 자들이 세상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더 깊어지고 빛은 있는데 교회에만 머물게 되기 쉽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역할을 정해주셨고,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었던 브살렐은 최고의 예술가이자 건축가였어요. 요셉은 최고의 정치가였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최고의 용사이자 파이터였어요. 다니엘은 최고의 지혜자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더 짙어지는 이때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밝은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니 밤이 되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일을 놓치지 말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방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언젠가 제가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룬5 아시죠? 세계적인 그 팝 가수가 아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필요하다고, 와달라고. 그 순간 제가 고민했어요. 아내를 따라서 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영문판 책을 주고 예언해주고 섬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섬겨야 할 것인가. 실제로 비교한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그 세계적인 가수와. 곧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실제예요. 저와 아내의 삶 가운데는 부르심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재벌들, 이 땅의 지도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고 깨어서 이 약한 세대의 진짜 빛이 될 수 있도록. 나와 그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너무나 명백한 사랑과 주님의 임재와 빛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애굽의 9번째 재앙 때 애굽인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짙은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동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쥘 수 있는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흑암과 같은 죄악과 영적인 무지가 지금 이 땅을 덮었습니다. 지금입니다. 한 달 전 일입니다. 아내를 출근을 시켜주고 오는데 아침인데 밤 같은 거예요. 분명히 아침인데 먹구름이 가득하고 밤 같은 날씨인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내려주고 출근을 시켜주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비가 강물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냥 비가 아닌 거예요. 비가 강물처럼 내려서 도로가 순식간에 발목이 차고 넘칠 정도로 강물이 되어 교회 앞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아침인데 밤 같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대로. 어두움이 아침이지만 낮이지만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은 때가 바로 지금의 영적인 상태이다. 그리고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자에게 내가 줄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의 소낙비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비가 얼만큼 왔습니까? 그 동네에는 얼마나 비가 왔습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 교회에는, 이 논현동에는 강물과 같은 은혜의 소낙비가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 부어졌어요. 제가 영적으로 믿기로는 지금이 그 시기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으시는 시기,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깊이 계시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빛이 되어서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되어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뒤덮인 어둠에 집중하지 마세요. 낙심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에 집중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깨어있을 때, 힘써 일할 때인데 이 모든 것을 삶에서 이루는 가장 핵심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일어났는데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영 가운데 천국의 찬양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12장로와 수많은 영혼들이 오직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 천국의 찬양이 제 영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깨어나고 싶지 않고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천국의 그 순간 가운데 만끽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저에게 그 순간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의 삶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그 일들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보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분의 사랑과 거룩과 평화와 공의가, 그분의 존재가 천국의 곳곳에 서려 있어요. 천국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항상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 존재 그 자체의 실체를 늘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것을
본 사람의 유일한 반응, 합당한 반응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봤다면 변화산의 세 제자처럼 미성숙하고 어리석었지만 아직 어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실제 영광을 보면 압도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고 지금 오늘을 성진아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단다. 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도 많았고 이기적으로 서로 누가 크냐 비교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이루었어요. 짧은 인생에서 영혼을 추구한 것이 지금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너희는 내가 이미 품고 살리고 천국의 삶으로 초대한 나의 걸작품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눈을 떠서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느냐 아니면 깨어있지 못하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로렌스 형제의 성 프란시스 가깝게는 김옥경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지름길은 없습니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이 청년부에 나온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왜 여기 나왔습니까? 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배자가 되기 원함 아닙니까? 주님 만나길 원함 아닙니까? 주님을 경험하기 원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가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죽음과 같은 나의 삶을 살리시고 방황과 어두움과 죽음의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부르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원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예스케르바라 예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바 예알라바세스 카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지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시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시기입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여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과 피로 전해진 이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 예스케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 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바 아버지,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중심, 나의 동기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졸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을 것이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새롭고 상길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세요. 은혜를 부으소서. 아바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아바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아느냐? 나는 지금도 찾고 헤매고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단 하나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마음 전부,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너의 삶 가운데 치는 풍랑이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악한 세상과 죄인들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너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너의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힘이며 내가 너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너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안에 거하라. 한 가지만 해줄 수 있겠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를 핍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나는 듣지 않기를 원한다. 너에게 상처 주고 너에게 낙심을 주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한다. 문제의 해결이 되는, 너의 유일한 길이 되는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느냐? 나만을 바라봐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며 너의 마음을 원하노라. 너의 마음을 원하노라.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나에게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뜨리며 나의 마음에 찢으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의 사모함, 성령님의 열정,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쌓아가는, 집중하며 나아가는, 세월을 아끼며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하며 구별된 세대, 하나님의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그들의 삶을 내어가며 생명을 다해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없는 열심, 내 안에 없는 결단, 내 안에 없는 노력,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을 때에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사 예수님 자신으로 나를 채우사 내 모든 자아와 나의 실체,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나의 모습들 이 시간 깨닫게 하소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분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분간 우리가 집중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스케레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 예알라바라세스 카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알라바라세스 카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 예스케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 나의 영을 깨우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알라바라세스 카라바바바바바 예스케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바 예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시아바바바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튀었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나의 신부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실제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그 신부가 되게 하소서. 예알라바라세스 카라바라 노알라바바바 예스케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 예알라바라세르베레 노시아라바라세스 카 예알라바라스케라바라세스 칸나라바바바 주님이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사울을 찾았고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곳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헤매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찾아도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 평생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는 그곳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맡길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만났습니다. 천국의 삶을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실제 누리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천국의 백성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지혜자 되신 하나님, 지혜자 되신 예수님,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아픔도, 나의 외로움도, 나의 상처도, 나의 모든 무너진 마음들도, 지나갔다 여긴 그 모든 기회들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괜찮은데 눈을 뜨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다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봐 지금 이루어진 이 은혜를 놓칠까봐 두렵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주님, 은혜의 성령님께 우리 청년들을 맡깁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자녀같이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만 그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청년들을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만 우리 청년들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